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동안 10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한동안 가을답지 않게 날씨가 따뜻하더니 그래서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스스로는 태어나서 10월 달에 반팔 입어보기는 처음이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요즘 비슷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날씨가 예전에 익숙하던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장마도 장마 같지 않고 봄과 가을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모기를 2마리를 잡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늦가을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확실히 기후의 변화가 느껴지고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이제는 어떤 수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경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재배하기 어렵던 아열대 작물들의 재배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사실 생태계와 환경의 변화와 또한 그런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이 요청된 것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주보에 푸른 구슬, 영어로 블루마블이라고 불리는 그 지구의 사진을 실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지구 사진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은 지구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고도까지 우주선이 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사진은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처음으로 찍은 지구의 사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첫 번째 지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970년대부터 하나의 지구에 대한 관심,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데 바로 이 사진이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익숙한 사진이고 또 이제는 이와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의 지구 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교계에서도 1980년대부터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와 함께 창조 세계의 보존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돼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주제,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왔어도 사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좀 민감한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점점 환경의 문제를 남의 이야기처럼 볼 수 없고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고 자연 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온 존재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역사였다기보다는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할 때 17세기 일반 위기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동서양에 걸쳐서 지구상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치적인 대격변,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대가 일종의 소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기후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일상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그런 사회적인 불만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런 사회적인 격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유럽 대륙에서의 30년 전쟁, 영국에서의 청교도 전쟁, 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것,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병자호란을 겪었던 것, 그리고 그 뒤에 그 경신 대기근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기근을 겪었던 일들이 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기후의 변화,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의 재해들은 이전 시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난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요즘 인류세라는 말을 이제 과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류세라는 것이 이제 지질학적인 이야기인데,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구분을 할 때 대, 기, 세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대로 구분을 하고, 그럼 우리 시대는 신생대에 속하는데, 이 신생대는 또 1기, 2기, 3기, 4기 기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신생대 제4기에 속하게 되는데, 제4기도 또 여러 세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는 어떤 새냐? 이것은 이제 홀로새 혹은 충적새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게 되었고, 빙하기가 끝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대를 홀로새 또는 충적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신생대, 제4기, 충적새,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부르는 지질학적인 명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되냐면, 이제 충적새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남긴 변화들, 인간이 남긴 흔적들이 지질학적인 특징으로 지구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시대에 땅을 파보게 되면 이전 시대하고 다른 특징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인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들이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핵실험을 통한 방사능이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을 검사를 할 때 그런 방사능이 더 높은 빈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산업활동의 증가로 이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게 되면서 대규모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흔적들이 또 이 지구상에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플라스틱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아서 이 시대를 특징하는 그런 흔적들이 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콘크리트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종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의 개체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다른 생명체들의 그 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그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인류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닭뼈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인간들이 매년 600억 마리씩 닭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닭뼈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먼 후대에 이 땅을 파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시대부터인가 닭뼈가 엄청나게 많이 발굴되기 시작할 거란 것이죠. 그래서 이전 시기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특징들이 다 인간 때문에 일어난 일,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 시기하고 구분되는 하나의 지질학적인 특징을 가진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인간 때문에 벌어진 변화들이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의 문제도 그 기원이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인간과 접촉한 적이 없어서 인간의 몸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들과 접촉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문제, 자연계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가 인간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게 미친 영향의 결과로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혼란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문제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환경의 문제, 생태계의 위기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있지만 성경의 주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요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불가항력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인간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나 전염병의 문제의 기원들을 찾아볼 때 그것들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고 또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신앙적인 윤리적인 문제만 잘 해결하면 자연 환경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이제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초래된 변화들, 그 결과들을 다시 인간이 겪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 환경이란 것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주제가 되었고, 그런 면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라는 범주가 매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삼각관계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들어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관심과 교훈과 소망이 이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내지에 그런 말씀들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성경 그 첫 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모두 지으신 창조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일부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인간이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자연 현상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이 자연과의 부조화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구원이 곧 자연 만물과의 조화, 더 나아가서 천지 만물의 구원과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삼각관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자연 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 시대가 변화해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와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세계는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자연계가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이 인간에게서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변형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돌이키기에 너무나 늦은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성이나 본능적인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높아져서 60%를 넘어섰고, 그래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 정책이 변경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낙관하기 좀 이를 수는 있겠지만 확진자의 수도 이제 확산세에서 좀 감소세로 전환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략 2년 정도 안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란 세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뭔가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기는 되지만, 그러나 그 2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억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이미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해도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등장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여전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듣게 되는 이야기들, 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의학적인 백신을 빠른 시간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백신,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백신이라는 것은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생태 백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자연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연과의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행동의 변화들이 어떤 의학적인 백신 이상으로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생태학적인 위기라는 것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줄이면서 최대한 자연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에서부터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운명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운명이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궁극적인 파국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무분별한 삶의 시행착오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당장 이 자연세계 가운데서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문제가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벗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운명을 나 하나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불안함과 불확실성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일시적인 경각심은 느낄 수 있어도 장기적인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마치 지구의 운명을 인간이 조락펴락해서 이 세상을 망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 그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가르침대로 이 자연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망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 되고 우리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라도 기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동참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 그것이 없이는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기대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가다듬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새롭게 느끼는 삶, 그리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의 추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던 시대가 그립기도 한데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 가지 또 여행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좀 사정이 달라지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실 텐데 어떤 경우에는 미식을 추구하는 여행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번화한 도심에서 화려함, 편리함을 경험하는 그런 여행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와 전통을 탐방하는 그런 여행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행 가운데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 대자연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그 감동이 가장 오랫동안 남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만이 가진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자연 환경의 보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을 놓게 됩니다. 예전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쓴 그 생명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 자신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무신론자인데도 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태계 위기에서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욕망이 절제된 삶, 소박한 삶의 추구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없이 우리가 플라스틱 좀 덜 쓰고 재활용 좀 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증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그런 공식에 너무나 익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공식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계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 또 기도에 매진했던 사막의 수도사들, 타락하고 변질되기 이전에 경건했던 중세의 수도사들, 또 복음의 열정에 불탔던 종교개혁자들,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던 청교도들, 경건주의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그들이 다 소박하고 진실하고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던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 남아있는 아미시 공동체와 같은 그런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어떤 기관 동력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가축의 힘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매우 별스러운 사람들 취급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들의 삶이 매우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앞으로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미래적인 삶의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인간이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인간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이제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임의로 조작하고 편의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무분별한 욕망을 절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대자연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근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의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고 소박하고 진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